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계속 구하라고, 기름 부음을 구하여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다 배웠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회를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름 부음이 뭔지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을 다 찾아서 듣지 않는 한 이 말씀이 기름 부음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은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지는 않겠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를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성령의 충만과도 비슷한 겁니다. 그것과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거하는 것,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가 받는 성령의 충만함,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성령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들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받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예민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진동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끼고 뭔가 힘이 주어지는 것들을 느끼고, 이제 그런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 위에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지 어떤 느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 단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전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오면 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단지 그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그거다, 느끼는 거다, 어떤 감정이다,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름 부음은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그런 모든 믿는 자가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할 때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여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는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걸 알 때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도에게 필요한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이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안에서 어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그 기름 부음 속에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이게 계시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전의 것이지만 새롭게 조명해 주신 것이죠. 네, 그렇게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더 또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는 거,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마,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단지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 또 계시를 주실 때 해라 하지 말아라 단지 이렇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많은 그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 그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거나 듣게 하시거나 느끼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열려집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잘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나예요.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나 인간 최은향, 그냥 사람 최은향. 여러분 그냥 사람 여러분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아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일어난 사건, 뭐 그런 거,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와 관계된 사람, 뭐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연결되어져 있는 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영적인 내 안에 영이 활성화가 되면서 내 영과 내 안에 성령께서 교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기만 하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 묵은 성도예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아는 건 되게 많아. 아는 건 되게 많은데 행하는 건 별로 없어요. 변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늘 아는 척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죠, 교인.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러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오지 않아요.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올 때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자기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해서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도 그들은요 변화되지 않았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막 해석을 해요, 잘못된 해석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남은 거 이제 걷어가지고 가는데 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누룩 이야기를 뭐 떡을 챙겨오지 않은 걸 말씀하시나 보다 이상하게 알아들어요. 너무나 육적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셔도, 무슨 그림을 보여주시고 뭘 이렇게 해주셔도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사실은 잘 보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이런 것도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에서 이것들이 다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도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오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바뀌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함께 살 때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죠. 그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더 깊이 깨달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런 마음의 욕심이 없어지던가요? 탐욕이 없어지나요? 인간적 이런 어떤 그 육신의 뭐 욕망이나 이런 게 막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막 그런 의지를 갖죠. 내가 이제 이것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네, 이런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이걸 이제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며칠을 못 가서 다시 하게 되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나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육체의 욕심이나 욕망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끌려가는 것들을 점점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오면은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싫어지기 시작해요. 싫어지기 시작해. 욕심을 냈던 것들이 이제는 흥미가 없어지고, 그것이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옵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해서 이것들을 주님 제가 끊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드려졌을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기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는 아직 안 나타날 수 없어도요, 늘 마음속에서 이것을 끊기를 원하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죠. 주님, 이것들을 끊고 싶어요. 주님, 이걸 끊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제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는 싫어지게 해주세요. 선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택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지 말자, 내 의지로 그냥 끊어. 며칠은 그렇게 했는데 다시 욕심과 욕망이 일어나서 또 뭔가 또 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막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중독이 되잖아요. 게임 중독, 뭐 미디어 중독, 어떤 사람은 사람 중독. 혼자는 못 있어. 사람이 있어야 돼. 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사람한테 매이고 사람만 의지하고 이런 사람, 그런 것들. 또 더 깊은 것들도 있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있고, 뭐 도박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중독을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독이 되기까지는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들을 계속 그냥 무시하고 허용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중독이 되는 단계까지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이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주님 원하지 않아요, 저 주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주님 저 이거 끊고 싶어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 자신과의 이 육체의 욕심과 육체가 이끄는 것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것들을 끊어내도록, 이것들을 하지 않도록 점점 싫어지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누군가가요, 여러분, 그것을 끊기 위해서 기도해줘도요, 누군가 아무리 중보를 해줘도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걸 너무 좋아해, 그걸 내가 너무 원하고 내가 그걸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막 그걸 내가 막 이렇게 즐긴다, 이러면요, 누가 기도를 해도요, 그게 떠나지 않아요.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또 하나의 영이거든요. 중독의 영이에요.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하지만요, 이게 여러분 점점 여러분 삶에 파고 들어가서 중독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가면요, 이게 거기에 악한 영이 붙는 거예요. 악한 영이 조종해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충동해요. 하라고, 하고 싶게 만들고 유혹하고 하게 만들어서 결국 끊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이것들을 끊어내려는,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끊으려고 하는 기도가 없으면요, 얘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냥 내 속에서 얘가 이 몸의 주인이 날 좋아해 라고 말하죠. 게임 중독의 영이 얘가 날 좋아해. 얘 혼자 있을 때 늘 게임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이 안에 없어. 얘는 날 너무 좋아해. 내가 왜 나가? 이러는 거죠. 뭐가 됐든 여러분, 여러분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그런 죄짓게 하는 거, 죄된 생각하게 하는 거, 또 그런 죄를 혼자 몰래 행하게 하는 거라든가, 뭐가 됐든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 안에는요, 악한 영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밀어내고 싫어해야만 성령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성령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속에 이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제가 자꾸 죄짓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다 이제는 끊어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갔어. 그럼 또 해야 돼요.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갔어. 그럼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밀어내고 끊어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차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기름병에 부으면 차오르죠. 기름이 아구까지 꽉 차야 기름이 꽉 충만하게 찬 거죠.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그 기름은요, 한 번 기름 부음 구해서 받았다고 여러분 아구까지 꽉 찬 게 아니에요. 물동이에 물을 담는 그 종들도요, 여러 번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 부었어요. 한 번에 그 큰 항아리가 다 찬 게 아니에요. 기름병에 기름이 차려면 여러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또 그 기름 부음을 써요. 어떤 때는 빼앗겨요. 어떤 때는 다 흘려버려요. 그럼 그게 다시 또 또 내려가겠죠, 밑으로. 여러분 그 기름병에 여러분에게 기름이 차고 넘치려면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채워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차면요, 여러분의 힘이 강해져요. 영적인 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지고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이는 악한 영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이 강해지고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권세가 주어지고요, 악한 영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떨며 도망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죄들,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나는 뭐 보는 것에 약해. 나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사람의 말에 약해. 나는 뭐 먹는 것에 약해. 뭐 각자가 약한 게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꼭 각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해요. 계속 유혹을 해요. 그때마다 그 유혹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물리치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기 약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느 부분이 약하지? 내가 뭘 보는 거에 약해. 내가 뭘 보려고 하면 항상 그것 때문에 인터넷을 헤매게 돼. 막 유튜브를 헤매게 돼. 내가 뭐 하러 유튜브에 들어왔더라? 라든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찾으려고 유튜브를 들어갔다가 뭘 보게 됐어.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더 연결해가지고 또 보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뭔가 보는 거에 되게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약점을 알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죄를 이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각자의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는요 사명이 있어요. 예,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 각자의 생업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그 세워주신 포지션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또 사명이 있고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런 사명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그 전문적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요. 공부해서 의대를 나와서 이제 병원을 하고 그런다고 막 환자들이 오지 않잖아요. 그게 익숙해져야 되고요. 거기에 아주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기술을 얻어야 되고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점점 더 아주 세밀하게 점점 더 아주 잘 치료하고 그렇게 환자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위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분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업가면 사업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어떤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업가면 하나님 저에게 사업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저희와 같이 목회자는요.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기름 부음은요.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분 자신이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요. 대부분 우리를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처럼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를 느끼고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고 기쁜 걸 느끼고 그러니까 기쁜 건 하나님도 느끼시죠. 어떤 우리 육체가 느끼는 한계를 예수님도 다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그 안에서 일하셨어요. 사역하셨어요. 그걸 보이시는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너희가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안 받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성도는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악한 영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려서 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늘 사단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멸망받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모두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 안 하나요? 아니에요. 더 많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밥이에요. 유혹하지 않아도 죄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애써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덫을, 장애물을 그냥 그들 앞에 놓아두면 그냥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요.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고 내 삶에서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같이 읽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요 무거운 짐을 떠나가게 해요.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그렇게 하고요, 또 멍에가 벗어지고 부러지게 합니다. 멍에는 뭐냐면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에게 이렇게 목에다가 얹는 이렇게 구부러진 목재 도구예요. 근데 그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유가 없는 고통스러운 얽매임의 상태. 얽매여져 있죠. 그 멍에가 이렇게 목에 놓이면 이 소나 말은 그 안에서 이제 밭을 갈든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멍에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징하는 것들이 자유가 없는 고통스러운 얽매임의 상태, 억압의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얽매임과 억압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부분적으로 그런 억압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 우상숭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 우상숭배로 인한 얽매임이 그 가정 안에 있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요, 그게 고통스럽게 하는 얽매임이기도 해요. 그게 멍에예요. 멍에. 그 멍에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만약에 그 집안에 부모님이 불교의 우상숭배가 아주 강하게 우상숭배한 부모님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집을 장악해요. 우상숭배의 영이. 누군가가 대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그 자녀의 세대 가운데로 그대로 이렇게 옵니다. 그 자녀의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그걸 끊으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계속. 사단은 특징이 있어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나가, 이렇게 명령하고 쫓아내야만 나가요.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살아요. 교회 다니는 집인데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그 집에서 같이, 그 사람 몸 안에서 저 사람 몸 안에서 그 집 안에서 그냥 살아요. 그리고는 자꾸 회방하고 자꾸 뭔가 속이고 이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 마귀는요 쫓아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할 때 쫓겨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는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럴 때 이러한 부분에 담대하게 물리치고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영적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요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오고요, 그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분별하고 끊어내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요 담대하게 또 그 치유를 위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
그게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불화, 서로 불신하는 거, 그래서 또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러한 죄의 짐, 이것이 무거운 멍에가 되어서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겁고, 그게 왜 그래요? 근심 걱정이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관계가 뭔가 불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관계를 오해케 하고 막 왜곡시키고 이렇게 해서 불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화하게 해요.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다 이제는 떠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러한 것들, 사단이 회방하고 공격하는 것들, 속이는 것들이요, 가정에서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점점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점점 가정에서 떠나고 빛이 비추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자꾸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사람과 사람으로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악한 영과 싸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들, 그 영역들을 다시 다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사단에게 속았던 것들, 그런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이 벗겨져요. 아, 내가 속았구나. 아, 내가 잘못된 것들을, 우리 집안이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었구나. 뭐 잘못 행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 어리석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자꾸 어리석음도 벗겨져서 지혜롭게 됩니다. 아주 총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대부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승리한 거예요. 거인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다윗이, 물맷돌 5개가 있었지만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죠? 하나로 딱 던져갖고 넘어뜨렸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 그게 사람의 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기름 부음이 어디에 부어질까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가진 어디에 부어질까요? 여러분의 재능에 부어져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위에 기름이 부어지면 그게 아주 탁월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평상시에 곰을 때려잡고 사자입을 찢고 막 이런 것들로 이미 단련이 되어 있었어요. 맹수를 이기는 이 힘이 단련되어 있었어요. 평상시에 자기 양을 지키면,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늘 훈련되어져 있던 그 부분에 골리앗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늘 그 썼던 물맷돌, 늘 자기가 사용했던 거, 그걸 통해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여러분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죠. 늘 많이 사용하고 많이 해봐서 익숙한 거, 이 부분은 내가 그냥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위에 기름을 부으세요. 그 위에 전혀 모르는 것, 그게 아니고요, 결국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을 또 잘하게 하고 뽑히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모든 것들 쓰시는 그 영역도 어디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잘했던 것들, 그게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걸 탁월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그 분야의 일을 맡기시고 그 분야의 일을 잘하게 하셔서 축복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또 하나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믿는 자에게 주세요. 근데 그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의 삶 안에 영적 전쟁도 배우고, 또 이러한 어떤 죄의 습성들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이 됩니다. 막 성격이 막 불같고 화를 잘 내고 그랬던 사람이 온순해지고,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청하고 또 고집을 내려놓고 이런 모습들 다 바뀌고 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기름 부음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름 부음을 계속 받다 보면요, 사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의 첫 번째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이 티켓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잘 지켜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 이미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는 겁니다. 그것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의 자격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 결국 맨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놓고는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아, 하나님 말씀과도 상관없이 살아, 그럼 여러분의 구원은요, 흐려집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도 잃어버리게 돼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황폐해지고요, 결국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회개를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나는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요, 그 뒤에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죄 가운데 살면요, 결국 받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방향으로 늘 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늘 그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때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늘 그 방향으로 가려는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확신과 그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안 믿고 성령도 안 받았고, 근데 막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구하잖아요. 나 뭐 이렇게 말씀도 잘 몰라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을 막 본다 하고 막 하니까 나도 보고 싶어. 성경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막, 그런데 나도 성령의 음성 듣고 싶어요, 나도 음성 듣고 싶어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속여요. 어떤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분별을 못하니까 어때요? 마귀의 음성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현상들을 구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너무 쉽게 속일 수 있어요. 얘는 내가 말해도 이게 누구 음성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구나, 알아요. 그리고는 속이는 거죠. 성령의 음성인 척하고 막 말하는데 이 사람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듣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알아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 귀에서 뭐가 막 주절주절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말해요. 귀신의 소리는요, 이렇게 여기서 들려요. 귀에서 막 주절주절 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요. 성령의 음성 어디서 들려요? 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적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또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잘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또 알아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 있던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한 예거든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말씀이 떠오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여기서 설교로 들은 말씀, 성경 읽으면서 또 안 말씀, 암송하면서 외운 말씀, 여러 말씀들이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말씀이 튀어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조명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임재도 기름 부음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여기에 열심을 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늘 실생활에서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곳이 여러분에게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또 읽으면, 여러분이 묵상을 하게 됐다라고 할 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참 좋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는 거.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큐티 책 있죠. 그거 큐티할 때 요즘 로마서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만 인내하세요. 이제 초반에 서론이 좀 지나가면 이제는 조금 더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묵상에 할 수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또 찾으려고 하는 거. 또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나,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묵상이 훨씬 쉬워지고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은요,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꼭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계속 여러분이 구할 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곧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잘 내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내가 거하면 자주 성령의 감동이 와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뭐 성경 말씀들이 자꾸 이렇게 주어지거나 떠올라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은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이 더 와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구할 때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삶에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요,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계속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구해서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순종을 안 하고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점점 메말라 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자꾸 소진이 되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내가 깨닫게 되면 미루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계속해서 더 증가시키려면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죄를 내가 자꾸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또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죄를 깨닫고 내가 이 회개를 자꾸 뒤로 미루어, 그리고 잊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죄를 깨닫잖아요. 그럼 즉시로 회개하는 거. 그래서 내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여러분이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죄를 싫어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걸 좋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신 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랑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자꾸 회개를 뒤로 미루게 되면 우리와 성령님 사이에 자꾸 벽이 생겨요. 거리가 멀어지고 뭐가 자꾸 껴요. 잘 안 들려요. 감동도 잘 안 오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이거나 내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너무 육적인 것만 좋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자꾸만 줄이지 않는다, 끊지 않는다. 그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점점 줄어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다.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서도 말을 너무 가리지 않고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너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말, 너무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런 거 성령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냥 성령의 사람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항상 삶에 우선에 두고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해야지, 그냥 막 너무 사람 냄새나,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사람 육신적이고 이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점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을 자꾸 하면 우리와의 성령과의 교통이 점점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요, 이런 부분에 항상 조심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성령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실까? 이런 거.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말이면 하지 않는 거. 이런 조심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모습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죄를 실수하고 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빨리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의 그 흐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 또 나에게 감동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끊어진 것 같아도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어져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회개는요, 정말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빨리 즉시로 회개하는 거, 이게 기름 부음을 더 오게 하고 기름 부음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겸손히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건데요, 성령님과 가까워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자꾸 부인하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자주 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그 앞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뜻인 것이죠.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가 자꾸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계속 있을 때 그때 이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모든 일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냥 이 고백이고요. 또 기도의 습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어저께 말씀드렸으니까 다 알겠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늘 그냥 입에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요. 어느 날 내가 뜨겁게 뭔가를 성령 체험을 하는 거 이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회에 가서 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집회에 가서 이렇게 진동과 어떤 사람 벽에 가서 붙어갖고 막 안 떨어지고 막 그랬대요. 너무 강력하게 성령이 그 사람의 그 고집을 꺾는데 나는 절대 안 받을 거야. 나는 절대 안 쓰러질 거야. 막 버티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저기 밀려갖고 벽에 가서 딱 붙었대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그런 일들을 겪었대요. 그 사람 그러고 나서 완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졌죠. 자기가 나는 저런 거 싫어. 난 저런 거 안 받을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강력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물론 그런 체험도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체험은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나 그런 거 받았어. 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 이걸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기름 부음을 구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그리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즉시 회개하는 삶,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늘 삶에서 있어질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우리 주임제교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이런 걸 많이 배우다 보면 좋기도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여러분 식상할 수가 있어요. 늘 알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죠. 새롭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안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 안에 습관처럼 계속 반복되어질 때 정말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시고 항상 마음 안에 믿음 안에 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의 염려를 바꾸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의 제목을 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아니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죠. 이러한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오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앞에 1부 설교와 2부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느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마지막에 막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되게 오랜만에요. 기도 사역을 하고도 힘이 넘쳐나서
힘이 넘쳐나서 정말 20-30명은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더라고요. 부어달라고 구했는데 부어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두 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